자,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쭉 읽어. 오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저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때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누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된다. 복을 주어서 네가 복이 된다. 그 다음에 친척 아비 본토를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제 살게 하실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것이 곧 복이에요. 이렇게 복이야.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땅이 어떤 것이고 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쭉 3절서부터 이제 설명해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1절, 2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제 쭉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 이제 3절서부터 쭉 나와요.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서 이제는 믿는 자, 이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믿는 자, 교회를 이제 아브라함처럼 인도하신다라고 이제 믿는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믿는 자의 조상, 믿는 자로서 이제 시작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시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처럼 인도되어지는 겁니다. 믿는다 하면 자, 아브라함은 노아의 아들의 3명 아들 중에 한 아들이죠. 그죠? 한 아들. 셈의 자손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의 세 아들이었죠. 거기서 아브라함은 셈의 자손이었어요. 자, 이제 셈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지요. 자, 이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죠? 자, 믿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는다. 그 소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는다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서 모든 믿는 자들 교회는 아브라함처럼 인도되어지는 거예요. 복을 받고 복이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인도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인생, 나의 인생, 교회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변해야 되지, 그죠? 자,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인생관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듯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인생이 바라보는 눈이 변합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 이 소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편을 먹어서 이 편에 들어오지 않는 아브라함을 뭐라 그러면 내 새끼를 뭐라 그러면 너 왜 내 새끼한테 뭐라 그랬어 하고 걔를 저주하고 내 새끼한테 잘하면은 축복하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적인 말을 하시는 게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은 본토 아비 인본을 떠난 자예요. 인본을 떠났다라는 소리는 복이 되었어요. 복이란 건 뭔가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영적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렇죠? 그것이 복이에요. 복의 그 단어, bless의 단어 원어적인 그 고어로 피로 덮는다. 피로 씻어졌다. 이런 말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복이 된다. 복이란 건 피로 씻어졌다. 피로 덮였다. 그러니까 이 복, 다시 말해서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인본에서 떠나 이제는 육적인 세상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이것이 복이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이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이 길로 들어서지 않으면 그건 저주라 이 말입니다. 네. 아브라함을 그냥 단순히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미워하면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본토 인본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인본을 떠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예요.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 길로 들었으면 복을 받은 자고 아브라함처럼 이런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고 인본에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에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이 소리예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다. 아브라함과 같은 길에 들어서느냐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냥 인본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력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으면 그건 저주 자체이기 때문에 그걸 저주한다.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4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랑 이제 데리고 이제 하란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소유와 많은 사람들을 얻었어요. 이끌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떠나요. 하란에 머물렀다가 하나님이 하란에 머물르라는 소리를 이게 성경에는 없는데 이들은 무슨 이유든지 어쨌든 하란에 머물렀어요. 머물러서 거기서 소유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 하나님 인도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6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가나안 이 땅엔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땅이에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이르냐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돼요. 뭐냐면 모래라는 이 의미는 가르친다, 선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래라는 게. 상수리 나무 이거는 강하다, 강한 거. 그 다음에 그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하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예표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단어가 맞나? 하여튼 하나님 상수리 나무 그러면은 힘센 것, 하나님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또한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이 변해서 이 상수리 나무에서 어떤 일을 하였냐면 상수리 나무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먹었어요. 그걸 잊어먹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 구절을 에스겔서 6장 13절에 그 살육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의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의 모든 산꼭대기에 그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이르니 거기서 상수리 나무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던 나무로 사람들이 사용을 해버렸어요. 또한 호세아 4장 13절을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두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그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나무 아래서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러한 것으로 상수리 나무를 이들이 사용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6절에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렀는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뭐를 했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때 사람들은 상수리 나무에서 우상을 섬겼는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인본을 떠났다 이 소리입니다. 인본을 떠난 사람이 이제 이 세상관이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했습니까? 이 인본이 있는 본토진처 아비지베를 바라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눈이 변했는가? 어디에서 어떻게 변했는가? 본토 친척 아비집에 그냥 있을 때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가인처럼 바라보죠. 가인, 라멕처럼 바라보죠. 가인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짓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 자식과 내가 크게 되리라. 하나님이 없이 자식과 자기가 크게 되리라. 라고 세상을 바라봐요. 이것이 본토 친척 아비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라 하고 거기서 나와, 바벨에서 나와라고 한 자들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죠.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이 땅에서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라고 바라봐야 되죠. 상수리나무, 모래 상수리나무. 원래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자들이, 인간이, 자, 이것이 이제는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 모든 피조물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우상화되는, 내가 우상화되는, 내 자식을 우상화시키는 상수리나무를 거기 안에서 우상을 섬기듯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변해 있구나라고 믿는 자들은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죠. 믿었는데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이 세상이 우상을 섬기고 있네. 사람을 섬기고 있네. 인간을 최고로 올리고 있네. 여기서 내 자식도 올리고 나도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상수리나무를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못 봐요.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걸 못 보고 그 상수리나무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와, 아름다운 곳이야. 여기서 내가 크게 돼야 돼. 내 자식이 여기서 크게 돼야 돼. 라고 아직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아직도 이 세상을 보고 있어요. 누가?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떠나야 돼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응? 지금 여러분 창세기가 너무 중요해요. 잘 따라오세요. 창세기를 지금 1장서부터 11장까지 했고 12장을 하면서 여기에서 내가 빠지고 그냥 이렇대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대.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12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상수리나무를 보면서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12장의 내용에서 내가 이 12장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서 나를 봐야 돼. 이게 나구나라고 봐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어디서 체험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를 어디서 확인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어디서 인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서 확인하실 거예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여기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안에 내 이름이 없으면, 내가 여기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런 거예요. 응? 여러분은 우리가 따로 이 세상관이 바뀌질 않아서 세상관은 아직도 상수리나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아리따워 보여서 여기에서 아직도 크고자 한다면 내가 지금 12장에 들어가지 않아 있는 거예요. 거기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밖에 내가 있으면서 열심히 교회 가고 열심히 성경 보고 내가 들어가지 않는 성경을 보는 거야. 성경에 내가 없는 성경.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상이에요.
성경에 내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 내가 거기에 죄인이다? 내가 그걸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다? 그걸 내가 들어가서 봐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이끄신다?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자, 이끌고 계시잖아. 지금 12장에요. 이끄는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쭉 지금 하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성경을 보는 성경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 바깥에 있으면서 성경은 그냥 배워. 그냥 읽어. 그러면서 이 땅 상수리 나무는 아름답게 보여서 여기서 내가 크고자 하는데, 하나님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내가 열심히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 땅에서 내 자식이 크게 해주세요. 말이 안 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렇다면 내가 진짜 과연 믿느냐?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느냐?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믿는 게 그냥 얼떠둥땅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믿는다라는 것,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느냐, 나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나한테 말씀이.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6절에 모래 상수리 나무, 이 세상을 어떻게 가리키느냐, 모래가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뜻이에요. 선생 가르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이 상수리 나무, 이 세상을 어떻게 가리키고 있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 땅은 패역한 땅이라 했고, 이 땅을 바벨이라 하셨고, 이 땅은 인본으로 꽉 차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곳,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인본으로 살아가는 악한 곳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런 데서 하나님이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바벨에서 나오는 것이. 자, 그러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모래 상수리 나무를 어떻게 보느냐? 상수리 나무를 어떻게 너가 가르쳐 줄래? 상수리 나무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니? 너 세계관이 어떠니? 이 소리예요. 네 세계관이 어떻고 네 자식한테 세계관을 어떻게 가르쳐 줄래? 그 말입니다. 네. 이 상수리 나무에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식 안 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당연히 모르지. 이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있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그게 본토진정 아비집이에요. 거기서 떠난 자니까 상술이 나고,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머, 여기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인간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악한 곳이구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영생, 천국을 살기 시작한 우리들이구나, 나구나 라고 상수리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6절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믿는다면 세계관이 바뀌어 있느냐, 그 다음에 내 인생관이 바뀌어 있느냐, 내 인생관이 바뀌어 있느냐. 1절 2절이에요. 내 인생관이 어떻게 바뀌어? 내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보여? 내 인생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가 인생관인데,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네? 어떻게 알아? 성경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체험으로 살아요? 성령 체험? 아니에요.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내 자녀를 보니까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네. 어머, 내 눈으로 봐요.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 뭘 믿어요? 말씀에 지금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계시면 1절 2절에 인도하고 계시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느껴요? 봐요? 아니요. 믿음이에요. 말씀입니다. 응?
자, 그래서 내가 말씀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불안한 겁니다. 인본으로 들어가니까. 말씀에 내가 있구나 하라고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네. 여기에 복의 근원이니까 나도 여기에 포함되네 하고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는 뭐예요? 안심이에요. 안식입니다. 응?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말이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어.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모래상수리 나무 쓱 지나갈 말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1절, 2절에서는 믿는 너희들이 인생관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으면 어때요? 내가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도하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열심히 보고 진짜 눈동자같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눈이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네.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6절에서는 뭐예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응?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나는 거기서 나와야 돼. 이게 모래 상수리 나무예요. 자, 8절. 그래서 여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이 들었어요. 그 시대에 농사를 짓지를 못하면 기근이 오면 상당한 이제 재정난이 오는 거예요. 엄청난 재정난이 오는 거예요.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여기서 애굽으로 가버려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한 그 땅에 기근이 오니까 거기서 예배까지 드렸어요. 세계관도 변했습니다. 상수리 나무에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요. 성경에서 애굽은 인본을 말합니다. 애굽,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애굽, 이집트, 애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거기서 출애굽으로 하죠. 애굽은 인본,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상수리 나무, 거기 애굽이에요. 거기로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 가까이 가니까 11절. 이제 아브라함이 와이프한테 사레한테 부인한테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분명히 애굽 사람이 당신을 취하려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하면 안 될까? 자기가 그냥 내 누이라고 하면 안 될까? 그래야 내가 살아. 이래요, 아브라함이. 어떤 자예요? 폰토 아비 집을 떠난 자고 상수리 나무에서 예배를 드리던 자예요. 근데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 가니까 자기 이쁜 자기 와이프를 뺏길까봐 뺏기는 것까진 좋은데 자기가 죽이고 데려갈까봐. 그 말대로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이 아브라함이 맞았어요. 사라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해요.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아브라함한테 소, 양, 노비, 암수, 낙타 줘요. 왜? 너 이쁜 네 누이를 네 시스터를 나한테 줘서 고마워하고 많은 물질을 줘요.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의 일을 보고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떤 재앙인지는 안 써 있어요. 엄청난 재앙, 큰 재앙을 내려요. 바로가 놀래버렸어요. 아브라함한테 가서 야 아브라함아 너는 왜 그랬니? 네 부인을 왜 시스터라고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내가 네 아내를 내 아내로 삼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나님한테 내가 벌을 받게 왜 하냐고.
바로가 아브라함한테 따져요. 그렇겠잖아, 그죠? 그러니까 19절에서 왜 누이라 해서 했냐고,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니? 왜? 그래가지고 나 왜 이런 엄청난 재해를 받게 하냐? 네 아내 여기 있으니까 데려가. 그리고 바로가 사람에게 명해서 그와 함께, 아내와 함께 모든 소유, 아브라함 모든 것들을 다 줘서 가게 해요. 자, 여기서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나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 자신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나랑 똑같잖아요? 나랑 똑같아요. 하나님 하다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옵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곤반 인번으로 빠져버려요. 인번으로 빠져버리면 어떤 결과가 금방 나타나냐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 현실을 내가 살아가는데 내 마음이 두렵다. 두려움이 온다. 어떤 것이 막 두려움으로 와. 걱정이 쌓여가지고 두려움이 와버려. 그것 때문에 두려워. 그럼 뭐예요? 인본으로 빠진 거예요. 인본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오니까, 두려움이 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금 아브라함이 어때요? 두려움이 오니까 어때요? 자기 아내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두려우니까 어때요, 이제? 자기만을 생각해요. 가인이 돼버립니다. 나랑 똑같아요, 지금. 나랑. 어떻게 돼요? 아내, 자녀, 그 다음에 또 남편 측에서는 아내 측에서는 남편이겠죠? 그 다음에 돈, 지위, 직업,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어떤 이런 성령 체험들, 종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있으라 하고 하죠. 이런 결과가 금방 일어나 버려요. 자식이 왜 잘 돼야 되느냐? 나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이 왜 많아야 되느냐? 나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는 것, 돈이 많은 것, 나쁜 거 하나도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는 순간에 이것들은 나를 이제는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돈으로 고통을 받을 거고 자녀로 고통을 받을 거예요. 우상이 돼버리니까. 응? 자, 지금 아브라함이 이 와이프가 어떤 존재예요? 나를 위한 존재가 돼버려요. 지금 아내가.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너가 누이로 해.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됩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언제 내 남편을 동생이라고 하고 오빠라고 그랬어요? 어려워도 나 그런 적이 없는데요. 내가 언제 살아가면서 힘들어서 내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고 나를 이익을 찾았습니다. 깠습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내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내 종교 생활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나의 현실이 다 있잖아요. 내가 이 육체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왜 있느냐 지금. 나를 위하라는 거예요. 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자녀도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네가 잘 커야 되고 남편도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능력이 있고 좋아야 되고 아내가 나를 증거해야 되니까 내가 장가 잘 가서 나 이런 남자야 라고 증거해야 되니까 네가 이쁘고 네가 능력이 있고 네가 잘해야 되고 내가 또 신앙이 좋아야 되는 나를 높여야 되니까 내가 또 하나님한테 어떤 체험이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이해되세요? 우상. 가인이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나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고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신 애가 아니다. 거기서 내가 있나 없나. 자녀가 세상에 사회 이거 잣대로 충분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내가 나를 볼 때 어때요? 속상해요. 나를 이렇게 멋지게 나를 못 봐요. 그러면 내가 후져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자녀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을 보니까 사회의 어떤 잣대를 보니까 내가 내 자신한테 내가 자신이 후져 보여.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군요. 이게 나군요 하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본다고 자꾸. 나를 보려니까 이게 어때요? 보이는 곳에서 나를 보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보이는 것이 훌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지경까지 떨어졌느냐? 지금 어려움이 오니까 애굽으로 가버리니까 그래요. 인본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면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금방 들어와요. 나 어떡하지? 내 가정 어떡하지? 내가 이거 어떻게 되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되지? 금방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럼 두려움이 들어오면 어때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하라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인본에서는 이웃이란 게 없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전부 다 나를 증거해야 되고 나를 위하라 그러고 하기 때문에 이웃이란 건 인본 이 세상에선 없어요. 하늘나라에만 이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너그럽게 대해 이런 이웃사랑 예수님이 명령한 그것을 그렇게 이웃사랑해야지 이렇게 척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속에서 나를 찾는 게 나를 증거하라고 안 하니까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것이 아주 이거를 못 알아듣겠네요. 이러면 어떤 결과냐면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못 보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있는 와이프가 그런 존재예요. 내가 더 괜찮은 여자,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남편,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아내,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자녀,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직업, 돈, 여러 가지 다 들어가요. 종교생활, 전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전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애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냐? 두려워요. 자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 지금 아브라함이 취하고 있는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두렵고 애굽으로 갔고 이 모습이 그대로 가인으로 가보세요. 가인의 모습이에요. 인본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곧 나의 모습이에요. 인본. 내가 두려우니까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세요.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짓지요. 아들이 어떤 존재예요? 나를 증거하는 존재로 쓰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그래요. 똑같아요, 지금. 가인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를 증거하는 이 인본의 세상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대로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바벨에서 나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또다시 체험을 해요. 이걸 또 체험하면서 내가 과연 죄인이었었구나.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점점 상수리 나무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상수리 나무를 어떻게 가리킬 거냐? 모래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를 어떻게 가리킬 거냐? 네가 인본으로 가리킬 거냐? 이 세상을? 이 세상은 지금 타락한 곳이고 인본으로 살아가고 있는 악한 곳이라는 것을 가리킬 것이냐? 아니면 여기가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네들이 이름을 내어서 이 부모인 나를 아니면 나 자신을 증거하려고 하는 곳이냐?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한테는 또 한 번 경험을 하면서 더 뚜렷하게 구분되는 겁니다. 내가 이걸 겪고 나서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에서 속한 자가 아니구나 하고 또 한 번 알아요.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상수리 나무를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여기서 나온 사람이구나. 나는 거룩한 자구나. 하고 또 한 번 하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응? 자, 잠언 시편 69편 8절, 시편 69편 8절, 시편 69의 8.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상수리 나무를 내가 어떻게 배우느냐? 모래 상수리 나무를 여기에서 진짜 아름다운 곳이어서 여기서 내 아들과 나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라고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가는 사람들은 형제한테 객이 돼버려요. 형제가 쟤는 왜 저러지? 쟤는 왜 다르지?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거예요. 왜? 믿지 않는 형제나 믿지 않는 부모님, 그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상수리 나무를 어떻게 가리킵니까? 여기에서 자기 자신과 자녀를 훌륭하게 되어서, 훌륭하다라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제 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너가 잘 되어서 나를 증거해줘. 가인처럼 이 상수리 나무를 보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악입니다. 라고 내가 십자가 쪽으로 간다면 나는 형제들에게 객이 되는 거예요. 네, 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객이 되어다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이. 자, 잠언 16, 이게 잠언 잠깐만요. 성경 귀절을 내가 잘못 쓴 것 같아서. 잠언 16장 17절. 16장 17절. 악을 떠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관, 상수리 나무를 어떻게 가리킬 거냐? 상수리 나무를 이 땅에서 성공해서 너 이름을 증거받아라. 이렇게 가리킬 거냐? 아니면 그걸 따라가지 아니하고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 이렇게 가르칠 거냐? 이건 악을 떠나는 거예요. 네? 자, 이 악을 떠나려면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악을 떠나는 것은 이 땅의 세계관을 떠나려면, 바벨을 떠나려면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이 땅을 살면서 악을 떠나서 살려면 자기의 길을 지켜야 돼요. 자기의 길. 자기의 길이란 성경 기절을 제가 하나 더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자기의 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건 아까 제가 거룩하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은 내가 단순히 거룩함이라는 건 구별된 자라 그랬어요. 상수리 나무를 어떻게 보느냐. 자, 그 다음에 자기의 길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성경기도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마태복음 16, 23절, 24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창세기 1장 12장 1절 2절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 이것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이지요. 이게 내가 가는 길이에요. 너가 따라오려면 어떻게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와야 돼. 너를 부인해야 돼.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너를 부인해. 이것이 내가 가는 길이에요. 자기의 길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라는 게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곧 새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전에는 육신의 피, 이것이 나였지만 새로 태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곧 나지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곧 납니다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애굽으로 빠지잖아요. 자꾸 인본으로 빠집니다. 육신의 나를 자꾸 증거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부인해라. 자꾸 자식, 남편, 아내, 신앙생활, 돈, 나가 이 땅의 직업, 성공, 모든 것들, 이 땅에 그거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증거하려고 하는 이 옛자, 이거를 부인해라. 왜 부인해요? 자꾸 그거를 나를 증거하려고 하니까. 자꾸 애굽으로 빠지니까. 아브라함처럼. 자꾸 애굽으로 빠지니까. 이거를 날마다 부인해라. 너는 자꾸 애굽으로 빠질 거다. 이거를 날마다 부인해라. 이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곧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지.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인도한다라는 게 이 땅에서 내가 뭔가가 보이는 것에서 뭔가가 이렇게 성공길로 가서 이 땅에서 나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자꾸 바라보려고 그러는 것이 이게 너무 안 맞아요. 이게 내가 지금 이걸 설명을 하면서도 이게 우물 안에 갇혀서 내가 막 하는 것 같아요. 우물 안에서 내가 지금 막 맴돌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자꾸 내가 우물 안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뭐가 빙빙빙빙빙빙 돌면서 또 하고 왜 그럴까? 심각하게 생각 안 한다라는 거지.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 맴돌아.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말한 것 같지를 않아. 설명한 것 같지를 않아.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예요. 자, 지금 창세기 12장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봐라, 너 지금 애굽으로 또 갔다. 조금 어려워지니까 네가 또 애굽으로 가는구나. 잘 봐라. 애굽으로 갔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니? 두렵기 시작한다. 두려우니까 어때? 모든 인간관계, 모든 가족,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너를 증거하려고 그러지. 모든 것이 너를 위해 있으라고 하지. 라고 하면서 가면서 그렇지. 나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거 부인해. 이러면서 지금 자기 부인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입니다. 십자가 쪽으로 나 자신을 부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예요.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십자가로 자기 부인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지. 이게 지금 엉뚱한 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찾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나의 길, 내 길로 가야만, 이 길로 가야만 풍성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야? 그리스도거든. 하나님의 나라거든. 이 풍성한 거. 인간이 그토록 찾는 이 풍성함. 그건 그리스도예요. 나 자신을 부인할 때 이 교회가 옛자를 부인할 때만이 풍성한 걸 보고 풍성하고 싶은 것. 풍성한 가족들을 보면서 내가 나 자신을 풍성함을 느끼고 싶은 것. 나 자신의 풍성함을 보고 나를 풍성함을 느끼고 싶은 것. 이거 부인하라는 거예요. 풍성함 거기 없어요. 풍성함 거기 없습니다. 자꾸 풍성함을 이 땅에서 느끼려고 그러는데 없다니까. 풍성함을 느껴 한번 보세요. 더 풍성한 걸 또 찾는다니까. 왜? 그거로 풍성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말씀을 따라가줘야지. 그렇잖아,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뭘 어려운 거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꾸 가르치면서 또 너 자신 또 애굽으로 갔지. 애굽으로 가봐 한번. 자, 내가 기다릴게. 오래 참으세요. 애굽으로 갔어. 왜 갔어? 현실에서 어려움이 일어났어. 어머, 어떡하지? 하고 이 모드로 빠져버리는 거야. 빠지니까 어때요? 금방 올라오는 게 큰일 났어, 이제. 이제 막 두렵기 시작해요. 어떡하지? 나와 내 가정과 내 인생이 어떡하지?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해. 두려워지니까 어때요? 전부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 모두가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 나를 증명해야 돼. 나 잊어먹어버렸거든. 그런 거를 체험하게 하셔서 봐, 너 그랬지? 아, 그랬네요. 자, 나 부인합니다. 이렇게 부인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풍성함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니에요. 응? 지금 아브라함한테 풍성한데 이 땅을 내가 다 줄게. 이 지구 땅이 아니라니까.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이 지구 땅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 많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23장 창세기 23장 4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23장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이거 보세요. 나그네요. 그러잖아요. 거류하는 자요. 거류가 뭐냐면 옮기는 자예요. 옮기는 자. 옮겨 다녀. 나그네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알았다고. 여기 이 땅이 내 정착 땅이 아니라 지나가는 땅이라니까. 여기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죽을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죽을 때는 자기가 죽을 땅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다 준다, 이 땅을 엄청난 걸 주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나 매장 죽을 땅 주세요.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땅은 이 땅이 아닌 거예요. 무슨 땅?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어? 이 땅에서는 내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 말씀에 따라가고 있잖아. 이게 하나님의 통치거든. 십자가 내 옛자를 죽이도록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잖아. 그게 천국이지. 하나님의 인도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가 있잖아, 지금.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
응? 여러분, 그래서 악을 떠나 이 땅을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서? 악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악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게 뭐냐? 내 길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내가 가는 길로 가라고. 내 길로 가라고.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지켜라. 이것이 정직한 사람의 대로고 자기의 영을 보존하는 거고 악을 떠나는 거다. 이게 천국 생활이에요. 이 땅에서. 내 길을 가는 거.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교회를 가고 뭐 신앙생활을 하고 뭐 다 해요. 근데 내 길을 안 가고 있어. 내 길을 가야지. 내 길이 뭐라 그랬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옛자 부인. 이게 하나님의 인도고 이게 하나님의 천국이라니까. 이게 천국이야. 해라고. 근데 이 과정이 내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음을 철저히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경험하도록 허락해요. 내 삶에서.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철컥 애굽으로 가요. 그 다음 뭐예요? 현상이 뭐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모든 것들이 전부 나를 위해서 있으라 그래요. 전부 나를 위해서. 나를 증거하라고. 그러니까 나를 증거하니까는 뭐가 조금 없어지거나 뭐가 식구가 실수를 하거나 뭐가 좀 후져 보이거나 이러면 뭐예요? 내 자신이 후져 보이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을 하게 해요. 하나님이. 자 봐라. 너가 애굽으로 갔었지? 애굽으로 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니? 두려웠지? 그 다음에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이 있으라 그러지. 응?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전부 너를 바라보라 그러지. 그러니까 뭐야? 네가 하나님이 되었지 또. 10계명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너를 지금 섬기고 있지. 너가 지금 하나님이 또 돼가서 모든 것이 너를 증거하고 너를 위하고 너를 좋게 너 자신을 좋게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뒷받침하라 그러지. 네가 지금 하나님이 되었지. 이렇게 경험해. 아버지 내가 죄인이었었네. 아버지 이런 나를 구원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 여기서 또 나옵니다.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게 천국 생활입니다. 응?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고린도전서 6장 17, 18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주와 합해야 돼. 그리스도 영과 합해야 돼요. 그리스도 영과 합한 자. 이게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근데 자꾸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도 내가 자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옛자를 날마다 부인하라는데 다른 거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다른 거를 하고 있으니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응?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더러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따라가야 돼, 너는 이걸 부인해야 돼, 너는 이렇게 가야 돼. 이게 다 싫으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다시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구별된 자야. 너는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 너는 이 세상관을 버려야 돼. 인생관을 바뀌어야 돼. 너는 거룩한 자야. 바벨에서 나와야 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지속적으로 간섭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거기서 나와야 돼. 너 또 옛자 쫓아갔어. 너 그거 부인해. 자꾸 지속적으로 간섭하죠. 이 간섭이 싫으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반드시 간섭이 있고 거길 따라가야 돼요. 그게 싫고 그 간섭이 싫고 내가 도덕윤리제 짓지 않고 내가 옆 사람한테 적당히 잘하면서 나 교회 가고 나 잘 살을게요. 아니요. 그것이 만약에 그 길이라면 그건 기독교의 길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반드시 나의 길, 자기의 길을 지켜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간섭이 싫고 내가 이 땅에 죄 짓지 않고 살을게. 아니요. 그건 예수님 안 믿어도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 꽤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는 거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나 자신한테 어떤 간섭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나는 그대로 살고 내가 그냥 적당히 이 땅에서 나쁜 짓 안 하고 살고 예수님 믿는 건 그냥 나 자신을 빼고 내가 그냥 적당히 종교 생활한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 인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그거를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썩지를 않아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썩어요. 우리는 영원히 보존돼요. 달라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을 찾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태어났다며요. 하나님 나라에 다시 태어났다며. 태어났으면 우리는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전에는 부모의 자녀예요. 육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피가 곧 나예요. 그러면 태어났으면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은 피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 그럼 그 하나님의 영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 곧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라고. 근데 그걸 자꾸 생각 안 하고 살으면 어떡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 안 하고 자꾸 육적으로 살면서 내가 이 땅에서 죄 짓지 않을게요. 이걸 돌려야 된다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고 돌아서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응? 그래서 소금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소금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썩지를 않아요. 다르다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지금 제가 계속 말해요. 내 길을 지켜야 돼요. 어떤 길? 자기 부인이에요. 자꾸 인본으로 빠져나가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아니야. 이 피가 나야. 내 생각, 내 감정, 이게 자꾸 나라 그래.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된다니까. 이 세상은 아름다워 보이고 여기 생각, 감정, 경험, 이거 나예요. 이거는 붙들고 싶고 또 죽어서 천국은 가고 싶고 이 두 가지를 못해요. 두 주인을 너희들 못 섬긴다. 두 주인 못 섬겨. 응? 그래서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야. 너희를 거룩해라. 분리되라. 분리되어 나와라. 이 소리거든. 근데 자꾸 분리되어 나오라. 하나님 믿는 게 기껏 해야 이 땅에 도덕윤리제 짓지 않고 남한테 해꾸치지 않고 남한테 잘하는 거. 이거 자꾸 기독교라고 내 행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아도 그런 사람 많다니까. 내 행위를 도덕윤리에다가 갖다 놓고 도덕윤리에 잘 지키고 내 행위가 맞아. 이러면 기독교라고 자꾸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너무 아니에요. 너무 아니야. 그러면 이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 도덕윤리제를 자꾸 져요 안 져요? 안 짓게 돼 있어요 점점.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6절, 3절 여러분들이 다시 보세요. 1절, 2절 몇 번 했지요? 3절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한다. 이 십자가의 길 복음을 얘기해요. 3절, 6절, 10절, 13절 쭉 보세요. 거기에서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12장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계심을 지금 이 성경 12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자꾸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샬롬하고 믿는 자끼리 샬롬하고 인사하죠. 평안하니 잘하고 있어? 잘 견뎌? 우리가 육신을 벗으면 곧 이제 아버지한테 갈 거야. 잘하고 있어? 이런 잘하고 있어? 자꾸 애굽으로 빠지지 말고 잘하고 있어? 너 지금 애굽으로 빠졌구나. 그러면 그냥 애굽으로 빠졌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네가 경험할 거야. 거기에서 너가 경험하고 나면 또 너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 하나님은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잖아.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샬롬 잘하고 있어.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애기가 인도를 안 받으면 내 멋대로 할 거야. 그럼 그 애기 어떻게 나가가지고 이제 해를 받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이 그냥 쭉 읽고서 그렇대 아무 소용 없어요. 여기 안에서 여기 12장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말씀 안에 계시고 믿는 우리도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지금 12장을 보면서 내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로, 자기의 길로, 믿는 자가 걸어가야 되는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길로. 아버지 돌려주세요. 아버지 방향을 돌려주세요. 알아듣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알아듣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